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경건 세 번째 시간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경건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결국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요체,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신앙의 항상 우리 인생은 끝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살다가 끝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다 왔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지막이 여러분을 난처하게 하고 당황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언제 끝이 우리의 끝일지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죠.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생각하고 삽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끝이 오더라도 그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그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 고하다. 하나님께 리포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시고, 그걸 성경은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에는, 성경에는 엄밀히 말하면 심판은 두 가지 의미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결정적인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을 살면서 바로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영혼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영혼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상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어디서 결정돼요?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유한적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라는 어느 과학자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과학자가 설명하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와,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광대하고, 그 속에 우리의 이 존재는 얼마나, 이 세상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그만큼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이 삶. 그러나 이 유한하고 작은 삶이지만 이 제한되고 유한된 삶의 의미는 어디 있어요? 예?
그것은 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영혼, 그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한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의 삶의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이라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혼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 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감을 통해서 언젠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삶을 개인의 경건 가운데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은 그 개인의 경건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고 다음 주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관계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잘 보면 거기에 그 말씀에 흐르는 하나의 뭡니까 요점이 있는데 뭐냐면 내 골방에 들어가 그랬어요. 내 골방에. 이것은 우리의 골방이 아니죠. 너의 골방, 너만의 골방,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네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네가 너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너만의 골방을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것이죠. 이 골방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우리 그 킹 제임스 버전은 뭐 클라짓, 옷장, 벽장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NIV는 너의 방이라고 했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inner chamber,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내면적인 어떠한 뭐 밀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 즉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지성소와 같은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문을 닫고, 문을 닫는 것은 이 세상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다 문을 닫고 너의 골방에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로 하나님을 만남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곳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곳, 은밀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깝고 친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부부 사이가 가깝고, 그렇죠? 또 자녀 사이, 또 우리가 친구 사이 있지만 가깝고 친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알아요. 네? 근데 그 아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겁니까? 그 외면적이고 어떤 정보적인 거.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런 거는 은밀한 것이 아니에요.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가깝다는 것은 그 나만과 나와 그 사람만이 아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은밀한 것, 은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까운 것이, 즉 우리가 만나서 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것들은 잘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말 그냥 외적인 문제 와서 나랑 같이 얘기하고 세상의 관심사 다 나눠요. 근데 정말 그 중심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의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는 정작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만나면 깔깔깔 웃고 이런저런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다 나누지만 그러나 정작 그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 내면적인 것은 나누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지내는 사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면의 것, 깊은 것까지 내면의 속사정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모르는,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내 자식도 아무리 세상에서 내 친한 친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그 무엇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목회하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참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부터 이렇게 목회를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한 교회에서 13년을 했는데 참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목회하는 14년 동안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그런데도 그 목회 14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그 많은 일들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회하게 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아내, 그쵸? 많은 눈물이 있었고 속상함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사님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서 저 장로님이 저를 괴롭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좀 누가 나를 좀 속상하게 해도 목회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 때. 사람들 앞에는 집사님, 장로님 너무나 친절하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놈들 뭐 하나님한테 말하는 건데 어때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또 나와서 또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저 나쁜 놈들 하나님 가만두시렵니까? 그렇게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런 은밀한 그 무엇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그 풍파와 같은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으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은밀한 무엇이 그 대화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오늘은 우리를 너무나 친절하게 대했다. 내일은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하면 되겠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그분들에게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잘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눈빛이 바뀌어지고 얼굴빛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언젠가 내 반대편에 설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고 사람들이라는 것.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품어야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얻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뭐 그럴 줄 몰랐다느니 목사님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니. 예? 여러분 그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참 잘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들은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잘해요.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일을 잘하고 또 기도회로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 얼마나 새벽에 이렇게 그 이른 시간에 이렇게 모이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또 그거만 있으니까 제자 훈련하면 또 일주일에 또 성경 공부하고 그렇죠? 소그룹 모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공예배로 모이고 주님 만나는 거 이런 훈련은 잘 돼 있는데 이거를 저는 본당 공동체라 그래요. 본당 공동체.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훈련은 이 본당 공동체는 잘 돼 있는데 우리들이 취약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에요. 이 개인 경건은 너무나 취약해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에게 조금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자라지 않으면서도 교회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분주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맡고 일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지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일은 게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일이에요. 직업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일과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성경을 읽는 일이 필요해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건의 개인의 경건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속아요.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나와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일은 하지만 혹시 지난 한 주간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제가 좀 얼마큼 있었나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얼마큼 있기 전에 그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한 주간을 살다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응? 우리를 속이되 우리는 우리 바깥에 의한 것만 속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 인생은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을 우리가 언젠가 살다가 마칠 때가 되면 분명히 깨닫게 될 거야.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무엇에 속아요?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속는 거예요. 물론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일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참 헌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는지 몰라요. 시간 들여, 물질을 들여 큰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걸 통해 신앙이 자라는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을 닫고 너의 골방에 너의 이너 챔버에 우리의 그 지성소에서만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것을 만나는 그것을 대체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을 목회하면서 만났지만 언제나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십수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몇십 년,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 수십 년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 경건의 그 분량이 그 용량이 좀 넓고 깊어서 그만큼 삶을 살아갈 때 좀 그 여유와 사람을 대할 때 그 여유를 가지고 넓은 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수십 년, 십수년 예수를 믿어도 너무나 품이 적은 거. 얼마나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밖에 안 되었나? 저 사람이? 응?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너무너무 사소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일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당하고 응? 교회에 왜 이렇게 시험당한 사람이 많은지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환경은 우리 편인 적이 있던가요? 세상은 너무나 냉혹하고 가혹해요. 우리를 좀 와서 좀 위로 좀 하고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있는 상처를 위로하기보다도 있는 상처를 더 후벼파고 세상은 앞으로도 그러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바깥에 그런 어려움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받아낼 수 있는 넓은 그 믿음과 경건의 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수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그 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 품이 없어요. 품지를 못해요. 문제를 품지를 못하고 사람을 품지를 못하고 그저 좋은가 좋지 않은가
거기에 머물러요. 예? 거기에 머물러요. 좋은가 좋지 않은가. 여러분, 인생은요, 좋은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지만 그 좋지 않은 것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죠? 그 좋지 않은 것도 품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애들과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유치한 자와 성숙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애들은 좋은 것만 먹으려 하고 좋은 데만 가려 하고, 그렇죠? 그럼 어른은 뭐예요? 예? 좋지 않은 일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죠? 먹고, 약도 먹고. 애들은 약 안 먹잖아요. 힘들어도 일하고. 예? 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쓸 때 여러분이 받을 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누리며 살았는가, 거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지 않은 일도 그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않냐고 붙들고 살아갔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응? 응. 사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난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응? 응. 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에 약한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왜요? 어디서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올 곳이 어디예요? 여기밖에 더 있어요. 우리마저 그들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품지 않으면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저 사람 성격이 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그렇죠? 더 약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참 사회에서 아주 정말 명성이 있고 참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렇죠? 그 교회만 가기만 하면 그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서 회복하여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네? 이곳에 세상에 갈데없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 모난 사람, 그냥 늘 찔리고 사람 상처내고, 네. 그런 사람들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고침받고 다시 그 세상으로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교회에 헌신적이고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목회자도 저렇게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 남아서, 시간이 있어서, 물질이 풍족해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신실한 주의 종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없는 시간을 내서 물질이 남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정말 부족하지만 그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 앞에 쓸 때마다 늘 참 부끄럽고, 참 그분들이 있었기에 좀 제 목회가 가능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드릴 수 없는 시간 중에 그 시간을 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시간을 내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또 정말 내 살림을 꾸려나가기도 빠듯한 그 물질에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과부의 두레돈과 같이 거기에 분명 주님의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최선의 비결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또 우리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최선의 방식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경건에, 그 여러분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최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인들과 이웃을 대하기 전에 먼저 누구와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그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울고,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사람은 필요 없고 하나님 알아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것이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그 사람을 대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요. 전에는 아이고 저 왼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만 보였는데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나는 그 사람의 피해자고, 나는 그 사람에게 늘 힘들만 당했는데 상처만 입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그냥 심장이 그냥 그 철로 만든 심장과 같이 못을 찍어도 하나도 상처 입을 것 같지 않아 독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 울부짖고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을 봐봐요.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 그 사람이 가엾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이게 보이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난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문을 닫고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그 은밀한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최선의 비결은 먼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나도 세울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은 아주 약해요. 그것은 우리 평안 침례교회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가 그래요. 그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모이는 일은 함께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 은밀한 골방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약한 사람도 붙들어지고, 교회도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먼저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되고, 그 수준이 되고, 그 품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비로소 다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비결은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그게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것보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우선이요 최선의 방식이에요. 그러고 교회를 섬기면요, 그러고 우리가 물질로 섬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께. 우리의 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네? 목사가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난 괜찮아. 왜? 나는 누가 있기 때문에? 상 주실 리, 나에게 상 주실 리는 오직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눠주면 더 기뻐요. 왜? 더 받을 상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21년, 여러분 오늘 24일이에요. 2021년이 된 게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2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언젠가 12월 마지막, 올해 12월 마지막 주일은 12월 26일인데 설 거예요. 세월은 지나가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그게 남을 거예요. 올 2021년 말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낼 때는 아이고 한 해가 빨리 지나갔네, 그리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네, 우리 밖에서.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와요.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내 밖에 여러 가지 일은 있었지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래도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경건의 품과 수준이, 내 믿음의 키와 지혜가 이렇게 좀 올해는 조금이라도 자랐고, 올해는 작년보다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경건의 그 능력이 진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